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 내줘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 내줘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우리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잘 아는 찬송인데 같이 한번 부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아침에 이슬방울씨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세요.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애 말하여 주세요.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들려주세요.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송가 이번에는 242장 찬송하십니다. 조금 뒤로 많이 넘어가네요.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곳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이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많은 땅에 샘물 터지고 산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우리 시간은 8시가 됐는데 찬송 하나만 더 합니다. 246장 나가난 땅 귀한 성에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체중에 닷새 방망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졌으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몇 가지 제목만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옛날 노아 시대에 세상은 다 부패하고 다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악한 때라도 노아를 그 시대에 거룩한 씨로 남기시고 그를 통해서 거룩한 역사, 경건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노아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이제 오늘 우리 시대도 보면 노아와의 시대와 같은 그런 악한 시대, 부패한 시대, 타락한 시대, 불신앙적인 시대인데, 이러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므로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였는데, 오늘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대미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 은혜와 만나고 하나님 은혜와 접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 에녹처럼 또 노아처럼 완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성도님, 이 주일 저녁 예배로 모였습니다. 비록 많은 성도들이 불참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대미교회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에게 은혜 위에 넣으시고 복의 복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예배드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비결이고 방법이고 도구가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에 더욱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 자라나오라 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제 예배의 자리에 열심을 내어 참석하며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바쳐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그런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또 예배드리고 난 후에 아버지 예배를 통해 주어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따라 한 주간을 묵상하며 또 자신을 돌아보며 또 아버지 자신을 정책하는 가운데에 깨닫고 느끼는 바를 따라서 은혜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 대미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거룩한 씨앗으로 노아처럼 거룩한 씨앗을 남겨서 남들과 어떠하든지 우리 은혜 받고 은혜 안에서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 다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노아만은 의인이고 거룩한 자이고 완전한 자이고 주와 동행한 자가 됐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된 것은 그를 뽑으시고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온전한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헌신된 믿음, 순수한 믿음, 성결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 만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는 이 선각자들을 부흥의 운동에 일으키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6장,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뭐가 문제가 생겼네요. 예,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조금 오늘 본문이 약간 긴 편입니다. 제 슬라이드로 한 4카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좀 긴 편이라서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화면을 줄여야 되겠네요. 자,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겁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이 말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노아가 살던 시대의 상황, 모습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주일 저녁에
성서 속의 인물이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늘부터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서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또 그들의 삶을 평가하고 있고 또 평가한다면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성서를 통해 증언하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미 우리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아담, 하와, 가인과 아벨, 이제 에녹에 이어서 오늘 노아와 그 외에 앞으로도 이제 수십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도 받습니다. 은혜도 받고요. 또 신앙적 교훈도 얻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인물을 이렇게 장기시까지 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증거하게 된 것은 물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또 그분들의 신앙의 장단점을 소개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 이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도 좀 은혜도 받고 신앙적 교훈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 중에 오늘부터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는가,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노아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을 홍수 재앙으로부터 홍수 심판으로부터 이제 지키셨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노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노아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원어의 의미에 의하면 안식이란 뜻이 있다 그래요. 위안이란 뜻이 있다 그럽니다. 뭐 안식이나 위안이나 조금 단어상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의미죠. 하여튼 노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얻는다. 그래서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정신적 피로도 해결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기 때문에 이제 행복이 있고 안정감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겠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안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노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이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셔서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벨을 죽고 셋이 태어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또 성장해서 가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번성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 이후에 이제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가인의 계열에 속한 사람, 한 부류가 셋의 계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노아는 가인의 계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셋계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록 평범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은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역으로 얘기를 하면 에녹은 이제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는 에녹의 아들임과 동시에 에녹의 증손자임과 동시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렇다고 보면 이 무두셀라가 특별히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 또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그러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무두셀라도 다른 셋의 계보의 사람들 같이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 그러나 그래도 아버지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느 정도의 믿음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런 무두셀라의 손자입니다. 에녹이, 노아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노아는 무두셀라의 아들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라멕. 근데 사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셋 계열의,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있었지만 가인의 계보에도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두 여자를 부인을 두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라멕인데, 그 라멕이 아니고 다른 라멕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다른 라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아는 라멕의 아들로 태어나 성장하다가 그 성경에 그의 아내 이름은 기억이 안 돼 있어요. 그 아내 이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에 노아의 아내 이름까지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들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노아의 아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 문제와 깊이 관련이 없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질 않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의 부인과의 사이에서 세 아들을 얻습니다. 셈, 함, 야벳. 이들이 이제 슬발적으로 해서 결국 지금 인류의 세 가지 혈통을 가진 인간들 있잖아요. 혈통 색으로 보면, 피부색으로 보면 세 가지 색깔을 가진 인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제 이렇게 세 종의 색깔의 피부의 색깔을 가진 인간들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근원이 바로 셈과 함과 야벳, 여기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셈은 흑인종의, 아니 백인종의 조상이 되었고,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이제 황인종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노아는 그런 사람의 아버지였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또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노아는 셋 계열의 사람입니다. 셋 계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셋 계보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경건하는 가정, 거룩한 어떤 신앙적 전통을 가진 그런 계보가 바로 셋 계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노아는 그런 계보에 속하다 보니까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의 믿음, 할아버지인 무두셀라의 믿음, 아버지인 라멕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조상들의 신앙을 전수받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이 그 후손들의 큰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그 전에 지금 저 부천서 목회하는 저희 졸업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분 연세는 조금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부흥회하면서 부흥회를 한번 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설교하는 날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 중에 연세 드신 분인데 그 어머니는 신앙생활 잘한대요. 근데 자녀들은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진 못한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항상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하는 일이 잘 된대요. 이제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어느 날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자네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네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라 자네 어머니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자네의 어머니의 기도, 자네의 어머니의 헌신, 자네 어머니의 순종 때문에 자네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언제까지 엄마 믿음 의지하고 살아갈 거야? 엄마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모님들의 좋은 믿음은 자녀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좋은 믿음을 갖고 살았다고 한다면 설사 자녀들이 좀 한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을 떠나선다고 할지라도 어느 때가 되면 돌아올 확률이 많습니다. 부모가 전혀 신앙을 갖지 않은 부모들보다는, 그런 자녀들보다는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은 그런 자녀들이 타락했다가
주님을 떠났다가도 돌아올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조상들이 신앙을 전수받았다고 하는 것, 또 조상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 잘하는 조상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지만 자녀들에게도 큰 복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노아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 때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인 무드셀라, 라멕, 아버지 라멕을 이어서 내려오는 거룩한 신앙을, 그 아주 더위 때로 가면 쇠색 거룩한 신앙, 경건한 신앙을 그대 전수받았으니까 얼마나 거룩한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도 신앙생활 잘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복된 자녀로 만들 수 있게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연세 드신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은 우리 내 자신을 위해서 잘하는 복의 씨앗을 뿌리는 거지만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복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또 조상되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얘기는 크게 세 가지인데 그중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많은 부분을 제가 다루려고 하는데, 노아가 살던 시대의 상황과 모습,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과 성도님과 함께 또 사모님과 함께 읽었던 본문이 8절입니다. 그 중에 7절은 이 노아가 살던 시대의 상황과 그 어떤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 등장하는 말씀을 통해서 노아 시대가 살던 당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략 이렇게 몇 가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다.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태어나고 건강해져서 자녀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사실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성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창조한 인간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자녀들이 번창해서 가문이 번성하고 민족이 번성하고 나라가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백성의 숫자도 많고 힘도 있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적어도 가인과 셋의 계보를 통해서 세상에서 인간들은 급속하게 숫자가 늘어갔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거는 복입니다. 이거는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셋 계열의 계보보다는 가인 계보의 이제 후손들이 번창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그게 문제이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을 성취하는 그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나타난 거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족보 계열을 따져 말하면 셋 계열의 사람들, 셋 계열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적어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사람의 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아담 이후의 두 계보에 의하면 가인의 계열에 속한 사람,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는 드리고 제물은 드렸지만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입니다. 히브리서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씀에 근거해 보면 가인 계보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의 딸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정적인 의미가 뭐냐면 오늘 창세기에 의하면 노아 시대의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아마 오늘도 많은 자리에서 많은 곳에서 또 많은 가정들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은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부모들이 아내 사위를 받아들일 때나 며느리를 받아들일 때에 그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앙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뭐 자녀들 결혼 문제, 자녀들 연애 문제를 요즘 부모님들이나 할머님들이 간섭하고 어떻게 이끌어가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요즘 자녀들 스스로 다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 필요해. 일찍부터 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저희 자녀들은 이미 결혼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결혼한 사람들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는 그 손자 손녀들에게 암암리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될 거 있습니다. 너희들의 결혼의 대상자는 결혼한 대상이 갖춰야 할 전제 조건은 뭐냐? 신앙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결혼의 조건으로 신앙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결혼의 조건이 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여인, 특별히 이제 아들들이 않았으니까 그 아내를 구할 때 그 아내가 될 여자의 외적인 아름다움, 얼굴이 얼마나 이쁘냐, 몸매가 어떻게 이쁘냐, 뭐 이런 거,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을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건보다는 어떤 인간의 정욕과 욕망을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이제 노아 시대의 문제였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인들이 신앙 없는 사람과 결혼은 이게 노아 시대의 문제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시대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었다. 난무라고 하면 막 왕성하게 나타난다고요. 복잡하게 나타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노아 시대에 폭력이 난무했다는 사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뭐라 하냐면 그 시대에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네피림하고 폭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그 성경에 등장한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은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어요. 몸이 커요. 근데 몸이 크다 보니까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아주 거대한 체력, 몸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그것까지 나쁘다 할 수는 없죠. 근데 더 나쁜 건 이 사람들이 큰 몸, 큰 체구를 가지고 사는데 삶에 보면 난폭했어요.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평범하고 또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자기 감정 풀이를 위해서 괴롭히고 때리고 그들이 가진 착취했습니다. 이러한 그 네피림 같은 족속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평범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반응할 힘이 없으니까, 대항에서 그들을 물리칠 힘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들에게 폭행을 하고
착취를 당하면서 억울한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이제 그 노아 시대의 심각한 문제고,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주목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와 어떤 이런 것 중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집단들이 또 개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오늘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되나요? 제가 번호수는 헷갈린데, 그 노아 시대의 또 하나의 문제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한마디로 그 시대는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며 살았다. 또 그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선이라 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선한 인간인데, 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들은 악을 행하다 보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악으로 굳어져 있고, 그게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악을 가지고 자기도 그렇고 주변 사람을 죄의 사망의 함정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 좋지 않은 건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 가득해. 너무 세상 속에 그런 일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자연스럽게 또 자주 일어나는 게 노아 시대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지.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죄악이 가득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정도 되는데, 노아 시대의 문제는 사람들이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했다. 이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의 마음을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불의로 가득 찼습니다. 죄가 가득 찼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살 때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살았다. 악을 삶의 원칙과 방법으로 살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모든 생각을 하고, 모든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들이 그 마음과 생각이 나는 모든 계획과 말과 행동이 악했어요. 항상 악이 아주 범람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는 거죠.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데,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는 그것들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 특별한 배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한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후회하다. 성경적으로 풀어볼 때 여러 가지 애도하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뜻 중에서도 노아 시대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갖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담긴 그 한탄함이라고 하는 것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특별하게 섭리하시고 배려하신 가운데에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런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끼리도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 창조를 후회하셨고, 또 그런 인간을 보면서 매우 슬퍼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노아가 살던 시대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노아는 살았습니다. 그럼 노아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노아는 어떤 사람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어떤 그 은혜를 체험했는가, 이것을 오늘 이제 8절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사라지므로 세상 속에서 경건한 역사, 거룩한 역사,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또 인류끼리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아껴주는 그런 사랑 시대는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되었으며,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에 오게 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경건의 역사, 거룩한 역사, 인간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건설을 확장하는 인간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그러한 역사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세상에 거룩한 씨앗들을 남겨놓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도 부패하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 순결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남겨놓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신 인물입니다. 또 노아는 그것을 위해 쓰임받은 거룩한 씨앗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씨앗을 남기신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노아가 그래서 그 결과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또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는 창세기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입었더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입었더라는 다가왔다, 만났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노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노아가 마주쳤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은혜와 하나님과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와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그렇습니다. 다른 말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노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소망이 임했으면서 노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소망의 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가 왜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그 당시에 수없이 만나 심지어 셋교회에 속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조차 타락해 있었는데 그런 시대에 노아는 왜 이렇게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는가?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곧 후회하는 슬퍼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는 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가?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노아의 마음, 노아의 생각, 노아의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쏙 들었어요. 그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지음으로써 이제 곧 나중에 나오겠지만 구원의 방주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그리고 과거에 노아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살면서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여러 가지면 나쁘면 열심히 사는 거, 적극적으로 사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포기합니다. 삶의 모습이 신앙적 방법이 아니라 그냥 그때에 맞게 적절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인간이 타락해지고 부패해지고 악해질 그 순간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경건한 역사, 거룩한 역사, 구속의 역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 변화시켜서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제 결국 경건하고 거룩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살아야 합니다. 또 이 죄악의 물결이 흘러가는 강력히 흐르는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의 물결과 싸우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자가 비록 타락하고 부패할지라도 노아처럼 믿음을 살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또 노아처럼 여러 가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또 이 땅에서 또 우리가 꿈꾸는 대로 모두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들어가나 나가나 앉으나 서나 복을 받는 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한 시대에 거룩하게 살았던 의롭게 살았던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대미교 성도님들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성도님도 노아처럼 믿음을 살고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인정받고 거룩한 사람이라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이신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또 이제 각종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성경을 읽어보니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잘못된 세상이었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그 시대에 의로운 시로 거룩한 시로 남겨놓으셨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노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홍수 심판을 면하게 했고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노아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도 죄의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세우시고 복 주심을 후회하고 한탄할 정도의 그런 안타까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 어두운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도 이 시대를 포기하거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수없이 많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또 그 역사를 위해서 오늘 이종과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우리 대미교회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거룩한 씨앗으로 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가지 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흑암의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거룩한 씨앗을 남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며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며 또 이 땅에 행복과 소망의 빛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노아처럼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 주셔서 날마다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 노아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새 세상에서 정말 희망과 꿈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292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배로 나
주소.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외로운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죄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외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노아 시대와 같이 죄악이 관영하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 눈에 쏙 들고 그 결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음으로 거룩한 역사, 구원의 역사, 경건의 애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또 우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우리 대비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